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요나서 1장 3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셨죠. 그리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 복잡하지 않아요. 니느웨로 가라. 그 성이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악함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인데 요나야, 네가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돌아오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의 회개를 듣고 니느웨를 용서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나야, 니느웨가 회개하는 게 너에게는 조금 힘들겠지. 니느웨는 요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싫어하던 미워하던 대상이었거든요. 원수였습니다. 그 원수가 예수 믿고 돌아온다는 것을 좋아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누군가가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요나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야,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 너로서는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거라. 중요한 건 그래도 가거라.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요나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고민을 했을 거예요. 고민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고민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내 익숙한 고향을 떠나서 우리 민족과 원수가 되는, 내가 그토록 증오하는 대상이 되었던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친다.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럴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누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내가 정말 이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는 그 사람을 향하여 지금 당장 복음을 들고 그에게 떠나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금방 예,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나아갑니다. 예. 이렇게 행동에 옮길 사람 몇이나 될까요? 우리들의 연약함이라고 너무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이게 말이 그렇지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아무리 경건해도 여기까지 나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요나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드디어 짐을 쌉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가 향한 곳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니느웨가 아니라 엉뚱한 욥바였고요. 욥바에서 배를 타니까 너무나도 운이 좋게끔 다시스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길이 탁탁탁탁 열려요. 야, 뭔가 되게 잘 되는구나. 그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다시스로 향하여 니느웨로 향하여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스를 향하여 가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니느웨로 가기 싫으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잖아요. 좀 버팅기면 되잖아요. 아, 주님 싫어요. 전 안 갑니다. 근데 요나는 가기는 갔어요. 근데 엉뚱한 곳을 향하여 간 것이죠.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절을 여러분 보시면 3절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10절 말씀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옵니까? 3절 중반부에 가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렇죠. 10절에 가보세요. 맨 처음 뭐라고 나와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 나라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고넬료 가정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걸 보고서 굉장히 사람들이 의아해하잖아요. 성령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받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사람들의 통념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나라에만 계셔. 심지어는 우리 성전에만 계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서만 영광을 받으시지 하나님은 다른 나라엔 계시지 않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래된 생각이었습니다.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잔소리를 피해 하나님의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데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안 가면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에 가면 늘 그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모임을 가지면 늘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임 안 가는 겁니다. 다른 데 가버리는 거예요.
왜 거기에 안 가면은 뭐 그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런 성도들의 권면을 들을 필요도 없으니까. 요나가 지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에이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버리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여기 계속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 내일도 나타나시고 모레도 나타나시고 계속 나타나셔도 독촉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힘들겠다 도망가자 생각한 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나가 참 어리석죠.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갈 고민을 그 며칠 동안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씨름한 게 아니라 그 싫으니까 어떤 핑계를 대고 도망가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때 욥바로 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죠. 욥바로 갔는데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다시스로 갈 수 있는 배편을 얻었어요. 야 역시 내 생각이 옳았어. 니느웨는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여러분 이제 팔레스타인 중동 그림을 대충 그리실 수 있잖아요. 이라크 지역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싫은 거예요. 중동 아시아 쪽에 있는 것이 니느웨인데 반면에 다시스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요바는 이스라엘에 있고요. 이 다시스는 스페인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베리아 반도 끝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시 알려진 땅끝으로 도망가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는 것이죠. 요바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드디어 주랭량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만 벗어나면 여러분 타조 아시죠? 타조가 그런 습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맹수가 나타나거나 천적이 나타나면 고개를 그냥 푹 숙이고 땅에 고개를 박는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안전합니까?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방어 기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불을 만지고서 뜨거워 이게 느껴지면 불이라는 존재 앞에서 우리는 움츠러들게 돼요. 그것이 우리를 생명을 지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순종하지 못할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어려워집니다. 지금 요나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 받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독촉 받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난 가면 돼. 교회만 안 나가면 돼. 내가 모임만 참석 안 하면 돼. 적당한 스탠스만 취하고 거리만 두고 있으면 돼. 나는 나야.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 같은 겁니다.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요나는 자기 계획대로 호기롭게 배를 탔어요. 얼마나 호기로웠을까요? 요바까지 가서 배가 있는 거예요. 배가. 와 진짜 봐. 나는 얼마나 지혜로워. 당분간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경건이고 뭐고 그 니들이 하고 난 모르겠어. 난 잠깐 잠수 탈게. 뭐 이런 마음이에요. 타자마자 얼마나 고민을 했고 힘들었으면 배 밑창 3등실 가장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느라고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요나가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얼마나 잤을까요? 배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배가 끝없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하늘은 온통 캄캄해졌고 예사롭지 않은 풍랑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배가 휘몰아치는 그 폭풍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 이상의 표현이 없죠.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선원들은 자기들이 귀중품으로 여기던 물건들조차도 다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고전이 된 영화지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잘못 좀 드러났다라는 얘기들도 있지만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구명선을 타야 되는데 돈으로 이제 매수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나중에 어떻게 돼? 그 돈을 던져버리잖아요. 그 필요 없다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고려대 학생들이 MT를 갔다가 산에서 굉장히 많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계곡을 내려오는데 어느 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계곡이 범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친구들이 자기들의 힘을 믿고서 인간 사슬을 만든 거죠. 그래서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해가지고 그 생각 자체도 잘못된 거죠. 이제 손을 잡고서 그 계곡을 건너가다가 중간에 고리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올 때 이 계곡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나중에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부딪혀서 알 수 없을 정도로 시신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이게 강 하구까지 내려가서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그런 얘기 들어봐요. 이게 건너가다가 자기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던 뭐 워크맨 같은 거 있잖아요. 떨어뜨린 거예요. 그냥 그 주스려고 행동을 취하는 것이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 만한 상황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것에 집착하겠습니까? 오늘 이 배가 그래요. 수많은 귀중품들을 가지고 수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아마 욥바를 떠나서 다시스로 향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을 전부 다 바다에 던지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선원들은 배에서 모든 것을 집어던지기 시작합니다. 아까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숨을 건 상황에서 세상의 물건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신 암이요, 당신 제 시한부 인생입니다 라는 판결을 받으면 그래도 여러분들 적금을 붓고 그래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사시겠습니까? 안 그럴 거예요. 더 많이 상속해주고 더 많이 기여하고 기부하고 나눠주며 쓰며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는 젊고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어떠함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조치를 취하고 다 거덜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이 정도의 풍랑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래서 선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바다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이런 풍랑은 처음이다. 그 당시에 사람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우리 배 안에 있는 누군가가 신의 저주를 받을 만한 그 나쁜 사람이 탄 게 분명해. 그런 차고서 어떻게 이런 저주가, 이런 풍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걸리게 된 게 누구냐? 바로 요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어요. 이 풍랑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 풍랑은, 물론 모든 풍랑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풍랑 가운데 어떤 풍랑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만드시는 풍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풍랑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시는 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풍랑과 자연 질서는 하나님이 섭리는 하시지만 오늘 이 풍랑은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보내신 겁니다. 단순한 풍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담은 풍랑. 예를 들면 우리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아니면 시험에 떨어진 것이 우리가 불성실하고 근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셨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지만 이 풍랑은 단순한 풍랑이 아니었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의 강한 의도를 담고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만난 이 고난이, 이 삶의 자리가, 저 풍랑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도를 담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그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요나가 탄 배는 풍랑을 만났고 요나의 배를 강타한 풍랑이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었어요. 요나는 자기에게 제비가 떨어지자마자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라고 알아가셨는데 그 말씀 싫어서 내가 도망쳐서 이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 꼴이 됐습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정신 차린 거예요. 이게 정신 차린 겁니다. 어쩌면 비참해져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변명과 핑계만 대요. 인간의 어떠함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비록 욥바에서 다시스로 도망갈 때는 진짜 형편없는 사람 요나였지만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고 자신의 어떠함으로 풀 수 없는 그 환경을 만나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이때라도 돌아와야죠. 요나의 고백의 핵심은 뭡니까? 나 때문입니다예요. 나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신앙이죠.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거짓말해요. 핑계대고 살 궁리만 하는 것이죠. 이제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아.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불순종했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책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이거 어떻게 해 우리가?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나 하나 죽으면 당신들도 풍랑도 잠잠해지고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원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끝까지 배를 육지에 대려고 노력했어요. 그 얘기만 듣고서 요나 집어던지자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인간의 어떠함으로 그 풍랑을 핸들링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품은 풍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이 풍랑을 우리의 어떠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지켜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걸 둬요? 하나님이 이길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해결하기 전까지 여러분 앞에 있는 풍랑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결국 견디다 못한 선원들은 눈물을 머금고 사람 하나 죽인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렸고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에 따르면 요나는 놀랍게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에서 깊은 회개를 하게 되었다. 여러분 부끄러우세요? 이런 이야기가 어떠세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비웃음거리가 될 거야. 설교는 설교고 성경은 성경이고 상식은 상식이지. 뭐 상식도 안 되는 막 이런 이야기를 해. 여러분 조금 더 볼까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목적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요나서 2장에 나와요. 그건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불순종하고 불평하면 니누에 너나 가라 이런 마음으로 떠났잖아요. 난 그렇게 살기 싫어.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지금 뭐해요?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을 정도로 징계하셨다? 나를 책망하셨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런 거지. 은혜가 회복돼야 나오는 고백이에요. 이게 은혜가 회복되면요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까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요나의 회심 후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이건 더하죠 토해버리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거죠. 그리고 니느웨 성에 들어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 이 요나로 말미암아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조금 더 우리가 잠깐 깊게 좀 들어가기 전에 설교의 논지와는 좀 다른 번외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만 할게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설교의 논지와는 다른 번외의 이야기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요나의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정말 고래가 사람을 삼킬 수 있어? 이거 가능해 이거? 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뭐 이런 말 말고 가능해?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3일 동안 이거 살 수 있어? 이거 가능해? 대다수의 신앙이 어린 분들이나 불신자들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공격을 하죠. 물론 이런 질문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대로 찾아가는 과정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이 맥락을 잘못 찾으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대다수는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게 가능해? 여기에 더 관심을 갖게 돼요. 물타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요나서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나서의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합당한 삶에 순종하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본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쓸데없이 치부할 필요는 없어서 제가 번외로 잠깐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고래가 사람을 삼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큰 물고기라고 하니까 뭐 우리가 바다에서 사는 가장 큰 물고기는 고래잖아요. 고래 뱃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고래 종류는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우리가 스펌 웨일이라고 하는 향유고래라고 하죠. 향유고래.
이 향유고래가 어디 나오는지 아시죠? 모비딕이라는데, 이 모비딕에 보면은 거대한 고래와 혈투를 벌이잖아요. 이 모비딕에 거기에 나오는 대형 고래가 바로 이 스펌 웨일이라고 하는 향유고래입니다. 아주 큰 고래예요. 바다에서 가장 큰 생물이죠. 이 향유고래의 생김새와 이제 습관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놀랍게도 향유고래가 사람을 삼켰다가,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체를 삼켰다가 토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도 심지어 있어요. 사례도. 일단 사람이 이 향유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뱃속에서 어느 정도 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호흡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윗속에 그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한 2, 3일 정도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저도 좀 그런 얄궂은 생각이 들어서 자료들을 막 찾아봤어요. 위키백과도 찾아보고 거기도 나오더라고요. 좀 신문 기사에도 있는가. 그랬더니 뭐 얼마 안 됐죠. 사건은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지만 2019년도 3월 9일 날 서울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기사들을 뭐 기사에서 낸 건데 1892년이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일이에요. 1892년 2월 달에 포클랜드 근해에서 포경선 하나, 고래잡이를 하는 배죠. 포경선 하나가 고래를 잡기 위해서 출항했는데 향유고래 하나를 발견하고서 계속 추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사를 쏘게 되고요. 그다음에 포경이 허락돼 있었으니까. 그리고 조그마한 보트에 나눠 타서 이제 고래를 잡으려고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근데 고래와 사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보트 하나가 뒤집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탔던 버틀러라는 그 청년이 이제 행방불명이 된 것이죠. 다시 고래를 잡아가지고서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고래를 손질을 했겠죠, 당시에. 근데 그 안에서, 고래 뱃속 안에서 이 버틀러가 발견이 된 겁니다. 향유고래 안에서. 의식은 없었대요. 그렇지만 호흡은 있었고, 그래서 급히 끌어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건강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왜 굳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까지 하느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하면 성경은 성경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성경은 비과학적이고 성경하면 굉장히 반이성적이고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과학서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절대적으로 비과학적이거나 판타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피조 영역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오늘 말씀이 정말 고래가 사람을 삼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혹시나 엉뚱한 생각으로 설교에 집중하지 못할까 봐.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다, 팩트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요나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건 잊어버리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깊이 생각해야만 됩니다. 제가 볼 때 요나서가 주는 메시지는 간단한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고 순종하라. 그게 너희들에게 복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게 요나서의 핵심이에요.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명령을 들었죠.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이 명령을 뭐라고 얘기해요?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소명, 콜링.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너는 소명이 뭐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야?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소명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다면 요나는 잠깐 거기다 두고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우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요나와 같은 소명이 있으세요?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그런 소명이 있는가? 그런데 흔히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면 나와는 관계없이 남의 이야기처럼 듣고 말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소명.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체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뭐 장로님들이나 뭐 신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받는 게 소명이지, 나는 무슨 소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소명자입니다.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듣고 배우고 깨달은, 그래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소명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요나서를 굳이 우리가 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받은 소명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은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1차적인 소명은 뭘까요? 그럼 1차적인 소명은 그럼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으셨잖아요. 구원. 네, 우리의 구원 자체가 바로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락한 세상에서부터 거룩하게 불러내셨습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백성들은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자체가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에 집어넣으시는 거지. 하나님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우리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아니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는데 바로 그냥 태어나지도 않고 천국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 지을 일도 없고 이 세상에서 험악한 삶을 살 필요도 없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 바로 우리를 그냥 생명으로 하늘에 천국에 집어넣으시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제법 굉장히 긴 시간을 살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셨냐고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고 여기에 대한 질문도 답도 없으니까 인생을 막 살게 되는 겁니다. 막 산다라는 표현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목적이 있을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뭔지 아시잖아요. 성화, 거룩을 추구하는 삶, 경건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신자, 크리스찬. 안디옥 교회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회심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명이라고요. 구원받은 우리의 소명. 여러분, 신자, 크리스찬이라는 것 자체가 소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도, 심지어는 마르티스, 증인, 예수님의 제자. 저는 우리의 닉네임들 아닙니까? 우리의 이름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네이밍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증인. 순교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죽기까지. 그 이름 자체가 이미 소명자로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는 뭐예요? 주님 따라가는 사람, 제자잖아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스승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팔로우업 하잖아요. 여러분,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신자의 삶.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내버릴 영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아, 내 삶에서 이건 좀 걷어냈으면 좋겠어. 내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건 내 생각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든 주권적 의지든 우리의 삶에 들어와 앉게 된 것입니다. 시시한 것이든 가치 있는 것이든 남들이 선호하는 것이든 남들이 싫어하는 것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모든 삶의 전체는 거룩한 제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너희의 영이 아니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spiritual worship,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영적인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어떠함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소명이라고요. 소명은 목회자들만 갖고 신앙의 뭐 위인들만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이 나의 소명이구나. 나의 이름 신분이 나의 소명이구나. 나의 삶도 나의 소명이구나. 여러분,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막 할까요?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이 아무나 만나서 아무 말이나 하며 살아갈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소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먹고서 그냥 1차적 의미에서 소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1차적 소명을 모두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명령에 너희는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님들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복음 전도자들이 아니라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터인데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의 여러분들이 있는 거라고요. 내가 있는 거라고요. 증인 되어라. 내가 증인이라고요. 더불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하는 이야기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안타깝게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몰라요. 1차적인 소명을 깨닫게 되면 이어오는 2차적인 소명도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 2차적 소명은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삶과 뭐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요. 물러나지 말라고요. 내 신분이 소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소명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영역이든 간에. 여러분, 경제활동을 한다고요? 돈을 버는 건 세속적인 일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돈을 버는 그 자체가 소명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고 계신가요? 당연히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그 자리가 바로 소명입니다. 자신의 직업이나 심지어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자잘구레한 여러 가지 삶의 영역들, 이 모두가 우리의 소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원화시키지 마세요.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세상의 일, 교회의 일 이렇게 나누지 마시라고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건 이단적인 사설입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중세를 우리가 종교개혁 이전 중세기를 암흑시기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실을 못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가치는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만인제사장. 여러분, 중세에는요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길 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수도원으로 갔어요. 수도원에 가야 이건 뭐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기도원에 가야 뭔가 어디 가서 으쌰으쌰 해야 내가 뭔가 좀 받은 것 같고,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길 원하는 사람들 전부 다 어디 갔어요? 머리 깎고 수도원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모든 욕구를 절제한 채 금식주의자가 되어서 금욕주의자가 되어서 철저히 고행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의 욕망을 짓누르고 일평생 신적 존재 앞에서 그렇게 두렵고 떨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좀 아쉽죠?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아쉽다 하는 정도인데 더 큰 비극은 뭐냐? 문제는 수도원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대다수의 신자들. 소명자들은 어디 있어요? 수도원에 가 있고, 나는 수도원에 없으니까 나는 소명자가 아니다라는 이상한 황당한 논리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용어가 평신도라는 말이에요. 평신도가 어디 있고 성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목회자는 성직자고 평신도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이런 이단 사설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오늘날에도 어떻게 살아가세요?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나는 직분자가 아니니까, 심지어는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직분 받기도 싫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아. 이런 이상한 논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적당히 세상에 살면서 그저 예수만 믿다가 구원받으면 돼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원론이 팽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중세를 살았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성직,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직, 세속직, 여러분 이건 진짜 이단사설입니다. 성직이 어디 있고 세속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모두 성직자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신자는 모두 성직자로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직분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절대 다수의 신자들이 이런 흐리멍텅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니 그 당시가 흑암기죠. 성직자들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갈취당하고 속고 면죄부를 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다 은혜의 복음으로 은혜 안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죠. 루터가요, 첫 번째로 썼던 책 중에 하나는 교회의 바벨론 유배라는 책이었어요. 교회가 세상의 바벨론의 유배를 당했다는 겁니다. 감금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저는 종교개혁 시기 즈음 돼서는 루터의 이 논문들을 자주 찾아 읽어요. 교회의 바벨론 감금, 세상에 포위된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런 신앙의 무지를 신랄하게 비판한 거예요. 오늘날도 근데 별반 다르지 않아요. 수도원에 들어간 성직자들이 고행을 하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나, 여러분 저 들녘에 나가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이나, 집안에서 가정에서 주부로서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일을 하는 아내들의 모든 가사일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일도 다름없는 똑같은 거룩한 소명이요 거룩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은 거룩한 일이고, 집에서 식사를 하고서 설거지를 하는 거는 그건 좀 세속적인 일이고,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이 같은 거라고요. 설거지를 할 때도, 출근을 할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새로운 직장에 누군가의 관계가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우리는 분명한 소명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성경의 의미를 바로 찾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소명하고는 관계가 없다, 나는 소명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생각은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세요. 아, 괜찮아, 그만하면 됐지 뭐. 아, 그런 것들은 뭐 신학교 가는 뭐 전도사들이 하고 목회자들이 할 일이지, 여러분들은 그냥 이 정도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감언 이설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들을 굉장히 학대하는 말입니다. 신자로서 평가절하시켜버리는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은혜의 복음을 만나고 나서 갈등했던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헬라어 시브리어는 목회자들이나 하는 거고, 아유,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내용 주제로 다루면 안 돼. 그냥 성도들은 그냥 이만한 내용들 가지고 다 은혜 받는 것이지, 이런 내용들은 그냥 목회자들이나 연구하고 은혜 받고 하는 거죠. 성도들이 무슨 조나단 에드워즈를 읽겠어요? 성도들이 무슨 어거스틴을 읽겠어요? 성도들이 무슨 뻘크프 신학을 알겠어요? 그거는 목회자들이 은혜 받는 거고 아는 거고, 성도들은 그냥 재밌는 예화와 이런 것으로서 그냥 적당히 기분 좋게 해주면 됩니다. 이게 목회 잘하는 거예요. 전 절대 동의할 수 없었어요. 이런 이야기에 그냥 동의하시고 이런 이야기대로 여러분들 살아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DNA가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DNA가 다릅니까? 그래서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보고 거룩한 감정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신앙의 기쁨을 느끼고, 여러분은 그런 급이 안 되고 수준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저급한 그런 거나 먹으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아니고 뭐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 때에도 교회에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쳤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원어적으로 접하게 하기 위해서. 전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목사님 저에게 히브리어 좀 가르쳐 주실 수 없으세요? 목사님 저에게 헬라어 좀 가르쳐 주실 수 없으세요?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갈급함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알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제가 진짜 목숨 걸고서라도 가르쳐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아이 무슨 헬라어 시부려, 무슨 조나단 에드워즈, 무슨 어거스틴, 아이 무슨 신학적인 서적들. 그냥 좀 쉽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먹고 살기 바쁜 시대의 소명이 뭐냐? 요나처럼 여러분 다시스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풍랑을 만나게 될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 인생에 풍랑이 없던데, 나는 그냥 뭐 쏘쏘 그냥 괜찮던데, 별 문제 없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요 정말 무서운 말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자녀들을 그냥 방치한다고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자녀들 낳아 보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계시잖아요.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데 그걸 방치할 부모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시면 자식이 가출해서 엉뚱한 곳으로 도망가는데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가번 내버려 둘 수 있다면 그건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불행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시스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다. 우리 다시스로 가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이 없다?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정말 다루고 싶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거는 제가. 목사님, 저는 뭐 그렇게 사는데 저는 뭐 감흥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던데 오히려 저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또한 여기서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과 파산, 그리고 실패와 좌절의 순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세상에선 잘 사는 것 같은데 순간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깊은 허무함, 영적인 침체, 살고 싶은 의욕도 때로는 없고 신앙의 의지마저 다 잃어버린 그 비참한 상황. 그래요, 그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이라니까요. 심리치료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취미 생활을 하고 뭔가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혹시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온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요나가 풍랑을 보고 깨달았던 것처럼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소명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순전히 나 자신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쓸어 담고 살았구나. 나는 이기 좋은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구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깨달아야 하는데 은혜가 없으니, 여러분 만약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한동안 굉장히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대적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막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기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요나, 그 배에 탄 선원들 풍랑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궤도를 수정할 수 있다는 건 진짜 복된 겁니다. 늦지 않았다고요.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뻔뻔해도 돌아오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 뻔뻔함은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풍랑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철저하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능력, 그리고 최고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주에 찍기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렇게 구원하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소명자다. 잊지 말아라. 너희가 받은 구원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것이 너희의 소명이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이 거짓되고 음란하며 더러운 세상에 속지 말아라. 열방을 향하여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 세상엔 소망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으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준비하고 계세요.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걸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그날은 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한평생 소명자로 헌신하고 자기의 삶을 드린 주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호하는 그날, 위로받는 그날,
신원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의 이웃들, 나의 형제들, 나의 삶의 많은 주변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어찌 내 자신의 욕구만 채우며 그 중요한 문제를 간과한 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갔지만 그냥 버텨내고 견뎌내는 수준을 이제는 넘어서서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기에 그런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니느웨로 보내셨으니 그 부르심 따라 우리 모두 소명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씨앗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황폐해졌던 땅이지만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해질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명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의 소금과 빛이 되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의 니느웨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의 소명자, 직장에서의 소명자, 교회에서의 소명자,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소명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하시면서 결단하시고 또 준비하신 연보 하나님께 헌상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으십시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